9월 8일 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아주 명확한데요. 그것은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바울의 교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미 바울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임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는 잘못된 종말론을 퍼뜨리는 그런 자도 있다라는 사실도 이야기해주고 있죠. 사실 이런 자들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잘못된 종말론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휘둘리고 있다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3절에 미혹되지 말 것을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종말이 있기 전에는 징후가 있다라는 사실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징후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누구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적그리스도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적그리스도가 맞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적해 왔던 여러 사람들을 굳이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어쨌든 그리스도와 반대에 있는 자이고,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다른 어떤 신적 존재나 예배의 대상을 놓는다면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그 자체가 배교의 행위가 될 수 있음을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5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했던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복음을 기억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어려운 이야기이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미 바울에게서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말하는데요. 6절에는 불법의 사람이 전면적으로 등장하려고 하지만 막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불법의 사람이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막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7절에 불법의 사람이 전면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는 불법한 자가 전면적으로 등장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그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오실 것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9절부터 불법의 사람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상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불법의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10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절에서부터 12절에는 그렇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넘어가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임도 이야기해주고 있죠. 결국 지금 불법의 비밀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바울은 그런 불법의 사람에 의해서 전해지는 불법의 비밀로서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권면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그런 불법의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그것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존재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사람들이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부류에 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그런 불법의 사람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 그가 전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막는 자가 있고, 다만 불법의 비밀이라는 다른 복음의 메시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잘못된 종말론의 메시지는 이미 활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종말론의 메시지는 2절에 종말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인데요. 분명하게 아직 이르지 않았고 불법의 사람이 와서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할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1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택한 시점을 과거 시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미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라는 정체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처음부터라고 되어 있어서 아팔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아포라는 전치사로서 뭐뭐로부터라는 그 전치사와 아르케라는 명사로서 시작, 원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명사가 결합하고 있는 그 단어인데요. 어쩌면 이 처음부터는 하나님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하나님의 시작을 의미할 수가 있다면은 하나님이 시작하시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택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거룩하게 하심인 하기아스모스라는 것을 대부분의 해석자들은 성화로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그런 이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이해는 피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진전의 의미나 마치 거룩의 지수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이죠. 영어 성경에서도 만약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면 홀리피케이션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모두 구원의 서정에서 나오는 성화로 sanctification으로 번역을 했다는 것은 우리의 이해가 더 거룩해지기 위한 진전의 의미보다는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함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령으로 구별하셨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진리는 당연히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획득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진리의 핵심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불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모든 바울 서신이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좀 더 풀이해서 설명하자면 예수님이 길, the way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방법, the way를 설명하고 있고 진리, the truth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내용, the message를 이야기하고 있고 생명으로 the life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fruit, 그러니까 결과인 것이죠. the fruit, 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5절에 자신들이 전한 복음을 붙잡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키라라는 이 단어는 크라테오라는 단어로서 힘을 쓰다, 붙잡다, 간직하다, 붙들다, 고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굉장히 힘을 들여서 붙잡고 있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바울은 고집스럽게 그들이 힘들여서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여기에 현재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진행적인 행동을 지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이 복음이 진정한 위로이고 소망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실제로 다른 길을 찾기도 하고 거기에서 다른 내용을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좋은 결과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으면 거기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거기에 집착하기도 하죠.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이고 복음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이 자신에게 힘든 상황이라고 해서 잘못된 종말론으로
거기에 현혹되어 잘못된 소망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처음에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기억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정체성이 그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성령으로 구별함을 받은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 확신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동일하게 바울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과거에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으로 구별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